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향하여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어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생명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히 함께 하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또 바로 오늘의 성탄절이며 또 이 성탄절을 통하여 저희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깊고도 놀라운 진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날을 참으로 기뻐하고 그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그 평화를 날마다 유지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오니 우리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오실 주님을 또 이미 오신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성실히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때까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여전히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해 목마르며 허덕이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환경과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듣게 하시고 모두가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먼저 생명 얻은 저희들이 날마다 편을 가르며 우리는 이쪽이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들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에게서 나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발견케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찔러 쪼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입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하시고 또 그 평화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밝히 그 앞에 서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 목사님 말씀을 하셨으면 주보를 2장도 복사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또 야박하게 주보를 6장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 넉넉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가 뭘까요, 여러분? 평화. 우리가 인간의 개념에서 평화를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도 평화고, 우리 가정이 아무 일이 없는 것도 평화고, 내가 직장에서 잘 되는 것도 평화고, 다양한 것에서 인간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부터 이 평화는 사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이 교제 관계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있어야 안식과 평화와 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배워서 나를 더 고양시켜서 나를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참 안식하는구나, 평화롭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인간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의 거하는 그 안식이 사라지게 됐어요. 평화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물론 죄인에게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 자유랑은 달라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지만, 죄인의 자유는 죄만 양산할 뿐입니다. 죄인의 자유는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 채 하게 되는 종교 행위도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면 다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다 자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각자가 이루려는 어떤 성취함,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에게 행복을 주지만, 만족을 주지만, 죄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 양식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 안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나의 자유로 내가 성취하고 내가 만족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사실은 공허한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이 공허함과 이 무의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 배부르지 않게 되는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허함과 이런 무의미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게 되는데, 결국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영혼을 알기 전까지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영혼을 알기 전까지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저도 방황했고. 네. 폴 틸리의 이제 표현으로 보면 신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이 이제 삶의 궁극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는 무의미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자유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쉬운 말이지만 어거스틴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나에게 안식 없었다는 이 말이 시작과 동시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체인 거죠, 사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 어떻게 찾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그래도 가장 가까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한 2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한 번은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호렙산에서의 일어난 그 대화입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일어난 이상한 현상을 목격을 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은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참 복음 알기 전까지 하나님 많이 규정했죠. 저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아니 이런 분이어야 돼 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대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 규정이에요, 사실은. 의자, 마이크. 이렇게 하면 의자는 의자고 마이크는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 규정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을 밝히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런 분을 만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을 모세가 만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는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라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당당히 선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로가 절대자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규정할 수 없는 자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이 절대자라고 말하는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세상은 누가 절대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절대자라고 말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이것이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 역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만큼이라고 치고 바로가 이만큼으로 보이면 절대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 바로가 절대자라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 말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 본질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반석과 반석 틈에 세우고 손으로 모세를 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볼 수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등과 얼굴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은유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등이 있고 얼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고 얼굴은 직접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등만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 실체로 아직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실체로 알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아직 생명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 예표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등을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출애굽과 뭐 바벨론 포로 귀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조차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직접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출애굽이나 어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생명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등을 볼 수 있다.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직접 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냥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본 분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빛 대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대서인데 또 사역하는 그 동생 부목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도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보면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나 정말 괴로워요. 그러면서 형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데 회의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성탄절에 여성교회한테 밥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워딩 그대로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성탄절이 말이야. 예수님 생신인데 지들 생신은 그렇게 진수성찬으로 처먹고 예수님 생신은 안에 교회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게 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아이고 그냥 그랬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인 건 맞죠. 그러나 참 진리를 아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고, 평화가 알 수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우리에겐 이 평화가 성취된 날이잖아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생명의 관계로 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교회가 예수님 생신 축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이곳에 모인 분들은 사실 제가 또 그런 말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분주했어요. 네, 다른 것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기쁜지도 모른 채 사실 기뻐했어요. 네. 뭐가 감사한지도 모른 채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복음을 안 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면 이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은 거예요. 인간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분에게는 특별한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그 영광은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에게만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이제 그 생명이 완전히 발현했다는 겁니다. 생명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기 때문에 요한은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에서 오신 분만 영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은혜와 여기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이제 17절이 은혜와 이 진리를 언급을 하는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한 모세가 언급돼요. 근데 어떻게 언급되냐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림자로서의 모세, 은혜와 진리의 실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진 않았지만,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게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실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헬라어가 이제 카리스의 번역이고, 진리는 이제 알레테이아의 번역인데, 본문이 이제 이걸 같이 엮었어요. 은혜와 진리를. 왜냐면 은혜나 진리는 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거예요. 선물.
보통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요. 그냥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게 돼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여기서 이 진리는 알레테이아인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은폐가 뭔지 아시죠? 숨기는 거, 은폐하는 거. 근데 이 알레테이아는 원어로 보면 탈은폐예요. 탈은폐. 그러니까 숨어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걸 가리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다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숨어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다는 거예요. 모세를 언급하는 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걸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정말 실제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제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를 이제 다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와 진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지만 이제는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신 그분을 요한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도 이 참 생명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의인은 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분 안에 거하는 그 평화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서의 날마다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사실 이걸 끝으로 주님 오심을 또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늘 우리가 그 주님을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계속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의 구원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평화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평화의 중보자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 더 이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에 이 감사함으로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참 구주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기 예수의 탄생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이제 영생 얻은 자로서 생명 얻은 자로서
늘 주님과 평화의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이 세대 속에 살지만 이 세대를 거스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하고 성결한 또 성실한 신부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날마다 현재로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안식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때로 부족하나 부하나 그런 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